오늘 제가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성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의 본문은 열왕기상 6장에서 시작된 솔로몬 성전 건축이 7장에서 마쳐진 후에 8장으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되던 해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0월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성전 건축이 7장 51절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맞춰지는 내용이 기록되고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8장의 내용은 성전 건축이 마쳐진 후에 솔로몬이 선왕 다윗이 살아생전에 자신의 성으로 옮겨놓았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성전으로 옮기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저는 성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솔로몬 성전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의 성막과 그리고 모세의 성막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노아의 방주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로 16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말씀하시고 너는 즉 노아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 네 마음대로 만들어 네 뜻대로 만들어 네 생각대로 만들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라 그 말을 받고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만드는 겁니다. 다음으로 모세의 성막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세의 성막에 대한 말씀은 1차적으로 출애굽기 25장부터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로 16절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언약궤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으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는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네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어 이게 아니에요.
길이며 넓이며 높이며 그런 것들을 또 어떻게 가장자리는 어떻게 하고 이 모든 걸요 다 말씀하세요. 이렇게 25장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이 31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31장까지. 25장부터 31장까지에 걸쳐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32장으로 넘어가서 금송아지 우상 사건이 일어나고 다시 출애굽기 35장부터 성막이 지어지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에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성막을 짓는데 자기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자기 지혜대로가 아닙니다. 자기 생각대로도 아닙니다. 자기 능력대로도 아니에요.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막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이것이 그대로 실행되었다는 것이 출애굽기 36장부터 마지막 장인 40장까지의 한결같은 말씀이에요. 특히 출애굽기를 마치는 마지막 장 40장 전체의 말씀을 참고하면 출애굽기 40장 16절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세는 다 했다는 거예요. 19절 이렇게 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된 거다. 21절 이렇게 했는데 그건 역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된 거다. 23절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된 거다. 25절 이렇게 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된 거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러분, 그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이렇게 했습니다 해도 될 법한데, 지금같이 종이가 여유가 있고 지금같이 인쇄술이 발달되고 지금같이 하면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여러분, 이때는요 글씨 하나 쓰는 것도 힘들어요. 종이 하나 만드는 것도 힘들어요. 그럼에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요, 하나를 하고 그것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한 거다. 하나를 하고 이것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한 것이다 라는 것을 굳이 가르치고 있는, 이렇게 여호와의 명령대로,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건축하였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출애굽기 40장 33-3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해요.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들의 보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그 위에 충만하게 임하였다는 겁니다. 결국 노아의 방주나 모세의 성막의 결론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25장 8절로 9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산 위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여기 내가는 하나님을 말하고 여기 내가는
모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지라고 그랬어요. 기구들도 그 보이는 모양을 따라서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생각을 따라서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절대 아니었어요. 출애굽기 25장 40절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20절 30절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은 어떠했을까요? 솔로몬의 성전의 전신이 모세의 성막이고 모세의 성막의 전신이 노아의 방주인데, 앞서 말씀드린 노아의 방주나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 성전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역대상 28장 11절로 14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다윗이 이제 본인이 성전 건축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네가 아니고 네 아들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솔로몬에게 성전의 복도, 그 집들, 곡간, 다락, 골방, 속죄소 이런 것들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줍니다.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 사면의 모든 방, 하나님의 성전 곡간, 성물 곡간,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줍니다.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 여호와의 성전에 섬기는 모든 일, 여호와의 성전에 섬기는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해 줍니다. 또 모든 섬기는 데 쓰는 금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 모든 섬기는 데 쓰는 은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 이거 다 정해 줍니다. 15절 19절 또 등잔대, 그 등잔, 각 등잔대와 그 등잔 만들 금의 무게, 은 등잔대, 그 등잔 만들 음의 무게 각각 그 기구에 알맞게 정해줍니다. 또 진설병 각 상 만들 금의 무게 정하고, 은상 만들 은도 정하고, 갈고리, 대접, 종지 만들 순금, 금잔 곧 극잔을 만들 금의 무게, 또 은잔 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 정하고, 향단에 쓸 순금, 술의 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마지막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윗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요,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서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서 나에게 알려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솔로몬의 성전. 그래서 솔로몬은 이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건축 시작했고 그 건축을 마쳤다고 열왕기상 6장 38절에 이런 말 했어요.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여러분, 성전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이 그려주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설계와 그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성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졌다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다윗궁에 있던 언약궤를 지어진 성전으로 옮기는 것조차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였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1절로 4절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몰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아멘.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조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언약궤를 옮길 때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출애굽기 25장 13, 14절 말씀에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어떻게 하라고요? 매게 하라. 매고 옮기라는 거예요. 이러한 궤가, 이러한 궤짝이 자기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너희들이 이것을 옮길 때, 이동할 때에는 여기에 궤를 만들고 양 고리에 채를 꿰어서 제사장들이 매고 옮겨라. 여러분, 오늘 본문 1절로 4절은요, 그것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매니라, 매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살아생전에 언약궤를 메어 옮기지 않고 새 수레 만들어서 수레에 실어서 옮기려고 하였어요. 그 결과,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결과 엄청난 비극이 일어난 것을 눈앞에서 목도했어요. 사무엘하 6장 3절,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몰았다. 그 결과 6절로 7절, 그들이 나곤의 화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하고 말. 이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불렀대 다윗이. 베레스라는 말은요, 터치다라는 뜻이에요. 마치 몸에 폭탄을 끌어안고 폭탄이 터짐으로 인해서 그의 몸이 산산이 부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사를 치심으로 그가 거기에서 터쳐서 죽었다. 터쳐서. 엄청난 비극을 다윗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궤를 옮길 때에는 새 수레 안 만들고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겼어요. 그랬더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궤를 옮겨야 되는데 그러지 않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비극이 일어났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궤를 말씀대로 옮겼으면 우사의 사건은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일이거든요. 다음으로 언약궤를 안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6절로 8절입니다. 우리 6절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그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을 제 개인적인 해석으로 보기에는 좀 그래. 즉 새로 지은 성전과는 딱 들어맞지 않아. 그럼에도 채를 그대로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와서 지정된 장소에 그거를 두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채가, 그들이 메었던 그 채가 길은 거예요. 이게 길어. 그러면요, 일반적으로 대왕님, 저 채가 길으니까 저거를 좀 맞게 잘라버릴까요? 뭘 잘러. 그 채를 빼면 되지. 뭐 또 옮길 일이 어디 있겠어. 그거 빼면 되지. 아니, 거기에 새롭게 지은 성전인데 그게 조금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채가 좀 길은 거요. 그래서 그 채 끝이 보이는 거요. 이렇게 탁 덮으면 그 안에 탁 이렇게 들어가면 좋은데
그런데 말이에요, 그들이 그 채를 자르든지 그 채를 빼내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좀 보기 싫은데도, 성전과 잘 안 맞는데도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 채를 빼내지 않았을까요? 출애굽기 25장 15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채를 궤의 고리에 꿰ν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빼내지 말라는 거예요. 새 성전 그 그룹들이 있는 그곳에 딱 안 맞아. 그래서 보기 안 좋아. 그래도 빼내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빼내지 않은 거예요. 빼내지 않아. 빼내면 보기도 좋지. 빼내면 보기도 좋지. 여러분, 보기 좋은 것과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궤 안에 있는 두 돌판에 대한 말씀, 9절 말씀 주셨어요.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그 궤 안에 두 돌판이 있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그 돌판에 그 궤에다가 넣으라고 말씀 주셨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25장 16절,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후에 그 언약궤 안에 두 돌판과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 만나는 40년 동안 매일 아침 새벽에 내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이죠.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항아리에다가 만나를 담아서 보관을 했어요. 그리고 조금 후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이 있어서 그거 역시 언약궤에다가 이렇게 넣었다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언약궤에 두 돌판과 만나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완성된 성전에는 그 언약궤 안에 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제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이것들은요 모두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기적들이 더 이상 언약궤 안에 이제는 필요 없어요. 이제 필요 없어요. 완성된 성전에는 오직 말씀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만 있으면 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이제는 없어도 돼.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도 없어도 돼. 없어도 돼.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렇게 성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결과, 오늘 본문은 그 결과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10절로 11절 마지막 본문이죠.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모세가 성막을 지었을 때도 동일했어요. 출애굽기 40장 33, 35절에 그는 그 성막과 제단 주위들의 보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여러분, 모세가 이같이 역사, 이 말은요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경은 동일한 말씀들을 계속 주세요. 결론적으로 구약의 말씀처럼 신약의 교회도 교회의 모든 것을 말씀대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처럼 신약의 교회도 교회의 모든 것을 말씀대로 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면은요, 말씀대로 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말은요, 말씀대로 지어진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갑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언약궤와 관계되어서 사무엘상 4장 21절로 22절 말씀을 참고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는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가 아무리 화려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웅장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가봇되었는데요, 떠나버렸는데요. 사람 눈에 보기에는 아무리 초라한 교회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몇 명 모이지 않는 교회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언약궤 안에 두 돌판이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대전 남산교회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옛 성전 지을 때, 제가 그때 대학교 1학년 때였는데요, 저희 어머님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작정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다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그 당시 저희 어머님이 밧줄부를 가졌어요. 그 당시는 식모라고 했어요. 저희 성전 건축할 때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그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입당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외부 성도들도 초대하고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그때 제 위에 우리 큰 형님이신데 수원에서 목회하고 계신 형님 초대해서 좀 권면 좀 해주세요, 축하 좀 해주세요, 초대를 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이제 다 끝나고요, 대화를 나누는 중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교회가 진동하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셔가지고 진동. 그래서 저는 신비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형님, 교회가 기찻길 옆에 있어가지고 기차가 지나가다 보면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교회를 그러면 조립식으로 진 거야? 그러셔서 아니요, 철근 콘크리트 쳤는데요. 그러면 기차가 지나가도 이게 흔들려서 될까? 이제 그렇게 이제 대화를 나누고 형님 이제 수원으로 이제 가셨어. 그리고 그 말이 묵상이 되었어. 묵상. 저는 못 느꼈어.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한테도 여쭤봤어. 또 못 느꼈대. 우리는 못 느꼈는데 우리 형님이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가 막 진동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형님이 뭐 신비주의자는 아닙니다. 신비주의자는 아니고 역시 말씀주의자인데
성도 여러분, 그것이 사실이든 사실이지 않든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성전의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였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가득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교회의 모든 것은, 성도의 모든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기억하시면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과 특별히 대전 남산교회가 더욱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힘써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